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외로움과 아픔이 있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 되셔서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위로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집안의 몸이 아프고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그런 이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관계의 문제로 인해 가슴이 아파 힘들어 하나님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물질의 문제로 인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이여,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은혜가 경험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미라클, 주님의 기적을 하나님이여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가슴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89편 38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38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소울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의 인자하심이 어디에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시편 89편은 시편 전체에서 세 번째 책이 마무리가 되는 이 부분이 장이 시편 89편입니다. 시편은 전체 5권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5권의 책 중에서 제3권이 마무리되는 책이 바로 시편 89편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다 보면 제일 마지막에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나오면 이거는 시편의 한 장이 끝난 거구나. 이 권이 끝난 거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시편 89편의 말씀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특별히 왕에 관한 이야기다 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38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이야기한다 또는 유다의 왕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의
섬기는 왕을 찾아보기가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뭐 나중에 예후가 잠시 그 정도. 그 이외에는 하나님을 좇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왕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에 나오는 이 시는 남유다의 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주님께서 노하셨다. 그래서 물리치셔서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왕을 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나 하면 39절에 보면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셨다. 뭐 주의 종도 왕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같은 사람이 이제 거기에서 욕되게 하셨는데 그렇게 되니까 일어나는 일이 그 40절에 그의 모든 울타리가 파괴되고 그 요새가 무너뜨려지고 길로 지나가는 자들은 다 탈취를 당하고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한다. 그의 대적들은 오른손을 높이고 그들의 모든 원수는 기쁘게 하셨지만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시고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영광을 그치고 왕위를 땅에 엎으시고 젊은 날을 짧게 하고 수치로 덮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왕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왕 한 사람을에게 노하는 일은 그 한 사람에게 노하는 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가 오늘의 말씀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왕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의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얻는구나라는 걸 오늘의 말씀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한 왕이, 한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될 때에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이 다스리던 그 공동체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한 개인으로 살아갈 때와 가정 전체를 이끌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설 때와는 또 다른 것처럼 우리가 그냥 한 가정에서의 한 지도자의 위치에 서 있고 이 이끌어가는 사람의 위치에 서 있는 것과 또 다른 하나의 공동체를 이끌고 가는 위치에 서 있는 것과 또 다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지도자가 무너질 때에 그 모든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 특별히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최소한 한 가정에서 그 가정에 있는 멤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최소한 말입니다. 최소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최소한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정말 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서 있는 나의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는 자리 내가 정말 높은 지위를 누리고 내가 그곳에서 지도자의 지위를 누린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누리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면 그 권리에 합당한 책임도 역시 함께 쫓아온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목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어느 곳에 서 있거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권리가 있으면 그 권리에 합당한 책임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공동체가 올바로 설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걸어가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을 좀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혼자 살라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불러
주셨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나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었건 그 공동체가 나락으로 빠져들어가는 일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무언가를 이끌어가는 우리의 권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권리에 합당한 책임을 갖추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한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의 공동체에 내가 속해 있는 나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함께 있는 사람, 나와 함께 있는 이들을 위해서 난 한 주일 동안 새벽에 기도해 보겠노라. 책임을 감당하는 일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3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저 멀리 나바호라는 곳에 가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내가 금식하며 기도해 보겠노라.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곳으로 걸어가는 삶을 걸어갔던 모든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개인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그 안에서 나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 나의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소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었지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건 그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권리 같은 거 막 주장하면서 살아가지 마십시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서 세우시면서 나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나의 책임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나 때문에 공동체가 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좀 그런 사람으로 어떤 공동체 안에 속해지건 나 때문에 공동체가 더 부드럽고 더 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가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시온영락교회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과정 속에 46절에 보면 이제 자기가 막 힘든 과정을 지나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고 또 자기 자신도 전쟁에 가서 막 힘들게 되는 그런 상황을 겪는 과정 속에서 46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나아갑니다. 47절에 보면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셔서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자기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48절 말씀은 뭘 말하냐 하면 결국에는 다 죽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46절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왕이겠지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왕이었겠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 삶에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닥친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그 일들을 통과해 나갈 수 있음을 좀 기억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너무 당연해서 잊어버리기 쉬운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나의 때가 짧은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기 시작합니다. 49절부터 시작을 해서 51절까지 이제 자기의 삶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기도를 이어가던 오늘의 시편의 시인은 52절의 말씀에서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데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의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왜 이 시인은 아무것도 자기의 삶에서 기도대로 이루어진 것도 없고 자기의 상황들을 아무것도 변화된 것도 없는데 왜 갑자기 주님을 찬송할 수 있었을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우리가 내 삶에 뭔가 변화되는 것,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만, 그걸 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그걸 보고 있다면 감사를 말하겠죠. 감사를. 주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되겠죠. 내 삶의 무언가가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내 삶에 기도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 보는 것. 이런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여전히 자기의 목숨은 아마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전쟁에 나아가서 패배했던 것 같잖아요. 칼에 쓰러졌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패배하고 그 패배한 상황은 여전히 자기의 목을 옥죄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패배했다는 말은 나라 전체가 다 무너진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대체로 전쟁에 나가서 패배했기 때문에 이제 그 패배에 대한 대가를 그 나라에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나라에 있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서도 이 소유도 줄어들 뿐만이 아니라 자기 나라 백성들이 그 곡물들을 바치느라고 아마 여러 가지로 몇 년간 힘들어져야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여전히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조금 더 이식적으로 말하면 여전히 이 시인의 삶은, 이 왕의 삶은 광야와 같은 삶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앞길이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지금 어디로 나아갈 수 있는 건지 그 앞에 빛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빛나게 될 겁니다. 그때 믿음이 별처럼 우리의 삶에 떠오르게 될 겁니다. 나의 믿음.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룰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이끌어갈 겁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이끌어가게 될 거예요. 나의 삶에 개인적인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속에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걸어가기 때문에 내가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내 삶의 주님에 대한 찬송을 회복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믿음이 다시 세워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면 더 좋겠지만 만약에 감사가 넘치는 것 같지 않다 하더라도 내 삶에 믿음으로 내 주님을 붙잡는 일을 더욱 굳건히 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도 있는 가사처럼 믿음이 이기는 삶. 나는 못 이기지만 믿음이 이기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오늘 하루 찾아와서 나의 삶을 어둡고 나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여러 가지 엉뚱한 생각들이 드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이 나를 붙들기 때문에 믿음이 이기기 때문에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한 지도자가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한 지도자의 실패는 공동체 전체의 실패를 야기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그 자리는 하나님, 그것을 즐기는 자리이기보다는 하나님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나의 책임을 감당하여야 하는가라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주님이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이건 나로 인해서 흥할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이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같은데 여전히 광야 같은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 때문에, 가정에서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부부 간의 관계 문제 때문에,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이들에게 주님 감사의 빛을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그 빛을 보고 걸어가기 전에도 우리의 믿음이 이기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주님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 고백이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